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부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를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의 모습 속에도 주님 아버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보시는 주님을 찾아낼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세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물결 가도 주가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방어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내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를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주 앞에서 살고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그렇지 못한 때가 더욱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매일 매 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삶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주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겹던 코로나를 지나 다시 일어서고 도약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평과 정의, 사랑으로 행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온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나타내어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예비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이 나라 민족의 주의 공의와 사랑의 초석을 놓는 귀한 이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은혜로 사는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은혜로 사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제자 삼는 교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자들과 돕는 자들을 주께서 보내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 속에 주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교회와 또한 은혜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신 말씀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 아멘으로 와답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따뜻한 커피와 차 한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오전 11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중 예배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등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시작되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안내를 말씀드리면 예배 오실 때 마포 평생학습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만차시 주변에 있는 공용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구약성경 96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늘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본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절실하게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끔 제 한쪽 손 이상하죠? 정말 그 계단에서 미끄러져 갖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맞아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사고 난 바로 그날 저보다 먼저 조금 개척을 하셨던 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길래 현 목사 개척회 때문에 네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나? 한 주 한 주 매일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현 목사 무엇보다도 개척하고 나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 개척교회 목사가 아프면 큰일 난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차마 이렇게 전화 오신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 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라고는 얘기를 못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는 건강해야 되구나 새삼 깨닫는 한 주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처럼 항상 매 순간에 계단을 내려갔거나 골목을 지나갈 때나 횡단보도 걸을 때 조심해서 다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기간이 한 앞으로 5주 정도 더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불편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지만 속히 낫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될 기회, 내 신앙의 영적 점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무슨 시기를 겪었죠? 코로나 시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매주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모든 시간들이 종식된 지금 예배의 소중함과 영적인 교조의 간절함을 위해서 예배로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다시금 주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물리적으로 갖지 못했던 이전의 시기보다도 예배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기 속 예배에 나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더욱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예배에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한 목사님의 표현을 따르면 매주일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자리에 정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친구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 기쁨을 정말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편리함에 빠져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예배의 소중함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기회로 여겼으나 점차 오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리에 있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체된 것이고 이 정체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말씀의 기갈이 생겨서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렇지 뭐라고 했던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지금껏 교회를 통해서 다짐하였던 이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타나야 될 때라고 우리가 여겼지만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지 못하게 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메마른 영성으로 인해서 그저 세상 속에 머무른 채 영적으로 헤매이게 된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만약 코로나 이전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코로나 이후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조금 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교회에 나가서 기쁨으로 찬송 드리는 그 모습이 조금 없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깨워서 정말 주님께 찬송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에 이미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 받고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 그것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부름을 받지만 더 급하게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짖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고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누구보다도 정말 내가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이미 예배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만약에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기보다 나를 더욱더 찾고 나를 부르짖는 세상의 목소리를 조금 더 따라갔다라고 여기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없는 나날들을 내가 보내었을지도 모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 회복의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누가 지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앞에 세 글자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누가 지은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을 이렇게밖에 못 들어요. 네, 양해해 주세요. 알 것 같은데 네, 아빠를 가리켰어요. 네. 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이따가 마친 사람에게 목사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영적인 메마름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메마름을 겪고 나서 자신의 후손들은 자신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 우리네 삶 속에 메마르지 않는 영성을 위한 믿음의 법칙, 삶의 법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의 법칙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빨간색만 순종의 법칙.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메마르지 않는 영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이 솔로몬의 한마디는 그의 인생의 전 경험이 모두 녹아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를 향한 전심으로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을 떠나 메마른 영성으로 잘못된 길로 행하였던 그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지금 우리에게 간곡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곧 사람의 본분, 바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길게 서술해 오면서 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을 간결하게 맺으면서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령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떠나 그릇 행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깨달은 진리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하면서 사람의 인생이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에게서 떠나 떨어져 있으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솔로몬이 이제는
사람이 해 아래 허물을 느끼며 영적인 메마름에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지키며 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함이,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질 때 사람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해 아래에서의 그 허무함과 영적인 메마름을 벗어나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 앞에 예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매 순간 하나님께 마음 두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힘쓰는 것을 통해서 진정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지킬 수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대가 흘러서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와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전보다도 한 사람, 개인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면서 슬며시 우리들에게 찾아온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 되는데요, 증후군입니다. 모든 사회가 한 사람의 개인에 집중한 나머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과감히 거절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관계들 속에서 예라고 말하기보다 점점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부탁을 해도 안 돼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혹시 이전보다 많아지지는 않았습니까? 이는 비단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위해서 요청을 드려도 많은 직분자들 또한 안 되고 어렵고 죄송하다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안 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상황이 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조금 힘들고 또한 힘들 것 같거나 신경 쓰이고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말보다도 먼저 안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모습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예배 가운데 초청을 받고 예배의 한 부분을 맡아달라고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 이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경 쓰여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 돼요, 어려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할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부탁을 청하는 요청이 들어올 때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나 자신을 지키는 데 여념이 없어서 나의 참여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 요청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참여를 권하고 요청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에 나를 부르심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안 돼요가 아닌 예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주님께 두는 것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행하며 나아갈 때 신자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삶 속에서 고단한 인생길 걸어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께 마음 두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 힘을 주시어 그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여건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찬양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2절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고단한 힘겨운 인생길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할 아픔도 그 어떤 일들도 주님이 아셔서 주님이 우리를 그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신다. 이 찬양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의 놀라운 섭리의 길로 이끄신다.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겨운 일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후회와 염려들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더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오늘 내 마음 정말 수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두기보다 언제나 우리를 내가 생각했던 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언제나 인도해 가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길 또한 우리가 마주할 그 모든 세상의 일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 되고 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열렬히 예라고 말하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건 기도의 자리이건 봉사의 자리이건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과 관련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주님께 예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삶으로 주어진 일들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타내고 선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 많으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마음을 두고 언제나 주님께 예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내 친구가 나와 같이 교회 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언제나 내 마음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 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면서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참다운 능력과 기쁨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맛보고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라고 말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 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가 특별히 구별해야 될 게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때로는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할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과 왕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는 예하고 세상의 왕에게는 아니요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조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음성 가운데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되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예하기 위해 또한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아니요 이 두 가지의 대답을 번갈아서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할 때와 아니요 할 때 분명히 구별해서 정말 우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들에는 예하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 가운데서는 아니요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마음 두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며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 어느 때보다도 어여삐 여겨주실 것이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 주께서 정말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예라고 하는 그 연습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고,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언제나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음성에 가까이 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또한 매 순간을 돌아보며 이 세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 두는 이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의미 두는 거 있죠? 하나님께 마음 두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예하는 훈련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조지 휘필들은 성도들에게 매일매일의 그 신앙을, 삶을 점검하는 점검문을 이야기했는데요. 총 15개의 문항을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조지 휘필드의 15개 항목의 매일의 점검문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개인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는가 물어보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아꼈는가 한번 물어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었는가 물어보라 라고요. 또 어떤 기쁨 후에 즉시 감사했던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루의 일을 계획 가운데
진행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물어보고, 또 7번째로 모든 면에 검소하고 침착했는가 자신을 점검해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8번째와 9번째는 무슨 일을 행할 때 열심히 혹은 힘있게 행했는가 자신을 점검해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상냥하고 친절했는가 점검해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10번째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며 잠자는 일에 있어서 절제가 있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12번째와 13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점검해 보고,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했는가 점검해 보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째와 15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갔는가 점검해 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5개의 조주의 필드의 매일의 점검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제대로 그 믿음대로 살게 힘썼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배웠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변 사람, 내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게 온순하게 얘기하는가도 점검해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가지의 이 매일의 점검문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가지의 조주의 필드의 매일 항목의 점검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나를 또한 점검해보고 언제나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주의 필드는요, 이 15개의 문항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조주의 필드가 했던 이야기합니다. 분주함과 산만함과 조급함의 포로가 된 시대 속에서 회개와 성찰은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삶의 분주함과 산만함,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언행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언제나 걸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조주의 필드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예기치 못한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내게 맡겨진 일들로 바쁩니까? 또 그 바쁨으로 그 외의 수많은 일들로 내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지 못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 내 삶의 무게를 기울이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메마르지 않는 영성으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모습이요 신앙인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하며 주님께 마음 두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하루하루 살아가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께 마음 두고 살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나를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시어 주님의 자녀여 백성된 자로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께 마음을 두고 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역경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나 그 걱정과 염려들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모두 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여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본벌을 다할 때 나보다 크신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목도하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 속에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와 동행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송가 304장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원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계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 아래 인도함 받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오나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정성을 다해서 주께 마음 드리고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산업, 모든 일들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주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무엇보다 주님께 마음 두며 크고도 놀라우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는 자로서 근본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